시편 243편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243편도 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본에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추적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243편은 다윗이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했을 때 기록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기록한 다른 시들에 비해서 이 고통과 이 고난에 대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시를 보면서 이 믿음의 사람도 범죄할 수 있고 또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 고통을 당한 것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또 이 우리아를 죽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243편은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겪게 되는 영적, 육적인 이 고통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요, 이 다윗의 이 고통스러운 마음들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징계의 채찍을 맞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또 이 말씀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더 성숙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 이 시의 내용을 구분하면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는요, 이 다윗이 당하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이 다윗이 힘든지 그 영적인 상태를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이 정중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와 공의로 응답하시고 또한 모든 인생이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생각하실 때 나를 심판하지 말아달라. 이 하나님의 이 선처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 고통 중에 기도했다면 아마 회개하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 이 비참하게 쫓겨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아마 철저하게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이 다윗은 엄청난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왕으로 있다가 아들에게 또 이 자기 부하들에게 쫓겨서 맨발로 왕궁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도망 나올 때 이 사울의 이 집안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에게 이 저주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시므이가요 돌을 던지면서 네가 사울 집안에 피를 흘리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갚으셨다. 이 피 흘린 자여 가라 가라. 이 사악한 자여 가라 가라 하면서 이 다윗을 저주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이 마하나임까지 도망가서 이 골짜기에 숨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오늘 이 시편의 이 노래처럼 마치 이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에 갇히게 되었다. 이 캄캄한 어둠에 갇힌 자처럼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으로서 이 백성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이 저주의 소리를 듣게 될 때 다윗이 얼마나 이 속이 상한지요. 그 마음이 참담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참담하게 되었다는 말은요, 마음이 바짝
바짝 말랐어. 광야같이 되어버렸다. 내가 다 잃어버린 황량한 광야같이 되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 다윗은요, 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이 다윗이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시면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요, 이 고통 중에 기도하면서 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요, 그것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또 생각을 하고 주를 향해 손을 펴고 주를 사모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왕이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묵상을 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는요, 이 다윗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그 구체적인 이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침에 이 주의 인자한 말씀, 이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하소서. 왜냐하면 내가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려움 중에도 이 하나님 말씀을요 깨달아 바른 길을 가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도요,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은다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이런 고통을 통해서요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고 단련시켜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영이, 이 성령이 공평한 땅, 의로운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요, 확신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인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앞에 나오는 이 모든 말이요, 왜냐하면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건지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를 끊어버려달라. 왜냐하면 내가 회개하고 주의 뜻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고 살려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의 이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왕으로서 큰 위기를 만났고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같은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살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도는요, 어떤 환난이나 재앙이 와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은요, 시편 19편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이 말씀의 능력을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요 내 영혼을 살리고 지혜를 주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자들은요, 그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이 입술의 고백과 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다윗의 시를 묵상하면서 이 삶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 연약함 때문에 죄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함으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돌아올 때 영육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고 또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이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시오.